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안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묵동이죠. 예, 거기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병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축복이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난다. 이 삶 속에서 이 만나는 좋은 만남은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생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에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만남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 이 직장과 이 세상에서 사람 잘못 만나면 일이 뒤틀린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 만나면 도둑 맞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부부의 만남이 뒤틀리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국민들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훌륭한 인물도 때를 잘못 만나면 한 시대에 빛을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때를 잘못 만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 이 두 번째 만남이고요.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다 복된 인생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지혜와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복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안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친한 사이면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을 뭐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한밤중의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1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런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배우러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훨씬 연장자고요. 경험도 많고. 예수님은 젊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배우러 왔다는 것이에요. 왜 배우러 왔느냐?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우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는 동안 이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장사하는 자리를 지켰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 성전의 명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사하는 일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이렇게 흥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순례자들은 먼 길을 오는데 뭐 이 재물을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좋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어서 좋았고, 제사장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릿세를 받아서 좋았으니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도 좋고 장사하는 사람도 좋고 제사장도 좋은,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일을 하니까 이 46년 동안 장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본질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두는 곳이 장사하는 집, 환전하고 돈 바꾸고 하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대한 종교적 카르텔, 이거 오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된 이 거대한 카르텔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 자리에 있는 물건을 그냥 사용하신 거죠. 노끈이 있었는데 그걸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이게 46년 동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하신 거거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다고 내쫓기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46년 동안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일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다. 내가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의 표징이 뭐냐? 도대체 네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해오던 일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럼 네가 도대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자신의 평생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던,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중생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오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니고데모처럼 오랫동안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오직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내 의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거, 그거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거, 세상에 더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에도 보니까 그 꽃들도라는 그 부채춤을 출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그 뒤에 그 나온 그 노래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가사는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노래는 완전히 그 세상에 그 음악을 빌려왔잖아요. 막 내게 강 같은 막 이런데 그걸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노래가 많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아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되 밤새 자라나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씨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게 없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가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 영생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을 상징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온누리 교회를 세운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실수가 많은 교회였고 불완전한 교회였다. 가끔 싸우기도 했고 헤어지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로마를 뒤엎었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언제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만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5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한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20대 청년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사카 출신의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 나카타니 아키히로는요 어릴 적부터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감독을 되게 존경해서 영화인이 되기를 꿈꿨어요.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감독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사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개발하고 지금도 헐리우드가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세계적인 거장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보고 영화인이 되기를 꿈꿨는데 근데 막상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집에 들어가서 4,000편의 영화와 4,000편의 책을 섭렵하게 됩니다. 4년 동안요. 이 4,000권의 책을 읽는다? 저도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에 40권 책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4년 동안 4,000권의 책을 읽는다? 읽어보신 분들만 아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영화를 연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4년 동안 4,000편의 영화와 4,000편의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 밖에 나와서 비로소
이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방송, 연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안 끼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20대를 반성하면서 쓴 책이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는요 20대 청년들에게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20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요? 20대 청년이 변화되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은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을 포함하면서 그 삶을 관통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타인을 위한 헌신의 일생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은 인생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일생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보다 더 잘 말해주는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왜 성경이 온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거듭나게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온 모든 문화와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생의 뜻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랑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어느 한때에는 반드시 성경에 푹 빠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일본의 한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는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20대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삶이 변화되어진다. 내가 4년 동안 4,000권의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책이 없더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의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아키히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진리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았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내 삶이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분명히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사람이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 우리 삶에 벌써 이미 삶이 결정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중생, 곧 거듭난 인생이 다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중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셨으니
만남이 있는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더욱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귀한 만남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복된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인생들을 만나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만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생하게 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요 또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장면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영혼의 구원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장민교회 위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부흥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